아니에요. 거기 계신 분이 아니세요. 땅과 하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땅은 우리가 인간이 거하고 있는 공간이고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대충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공간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간에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공간에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늘에라고 하는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우리가 도대체 알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신비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이런 거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이래. 이거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거 설명하려고 수없이 애를 썼지만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근데 한 분이시래. 말도 안 되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로. 그러니까 하늘에라고 할 때 우리는 벌써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감히 알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너무나 높으시고 너무나 대단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큰 신비한 하나님 이런 뜻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우리 기도를 우리의 기도가 그분에게 닿을 수 없는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기도를 하나님 왜 들으세요? 우리 부모 어떤 땐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소리를 잘 안 들어주는데 사람들도 내 얘기를 잘 안 들어주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왜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늘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신비함, 거리감, 경외감 이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마음이 없이 나와서 그냥 앉아서 막 기도하는 건 저는 좀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주여 상상하고 기도하는 거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 듣는 게 아니라 나를 깨우는 기도예요. 주여 그러는 거는. 하나님과 깜짝 놀랐어요. 야 일단 기도 시작한다. 볼륨 좀 낮춰라. 천사한테 그러실지도 몰라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막 대들듯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그러고 집에 들어올 때는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예요. 그죠? 애가 저한테 와서 아빠 얘기 좀 해도 돼? 이렇게 보통 얘기하지. 근데 들어오자마자 아빠! 그러고 들어오면 이건 무슨 사고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사고가 생기세요? 아니 사고가 생겨서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너무 고통스러워.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늘에라고 하는 건 벌써 하나님 앞에서 온면무새를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알 수도 없고 범접할 수도 없고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서는구나. 그 단어 하나에 그런 자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처음에 침묵하는 걸로 시작하는 걸 많이 추천해요. 반대로는 찬양, 좋은 찬양,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찬양을 드림으로써 기도하는 것을 추천해요. 하늘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늘에 이거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더 있지만 좀 넘어가야 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주기도는 처음부터 이 기도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 주기도를 보게 되시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 또 당신이라고 하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대명사들이 나오는데 여기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 나온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 아주 작게는 우리 구역 식구들의 하나님. 우리 가족의 하나님. 좀 크게는 우리 교회의 하나님. 조금 더 크게는 우리 땅에 있는 이 원주시에 있는 감리교 성도들의 하나님. 조금 더 크게는 이 원주시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강원도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우리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전 세계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 이거 웅장해지지 않아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벌써 이 두 가지 단어만 해도 이건 엄청난 단어예요. 하늘에 계신, 범접할 수 없으신, 신비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내가 아니라 우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 넓어져요. 처음에는 우리 나밖에 몰라요.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예수를 알게 되면 이제 우리 가정 얘기했다가 우리 속회, 내가 속해 있는 작은 그룹, 우리 교회 이렇게
넓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어디까지 넓어져요? 온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실 그다음 더 넘어올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들이 인정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매일마다 생명을 주시거든요.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세요. 그냥 이 두 단어만 가지고도 하나님에 대한 신비함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누구와 함께 기도하는가 막 가슴이 웅장해지는 단어죠. 근데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이렇게 하고 나면 좀 너무 크다 기도가 너무 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다음 나온 단어가 뭐예요? 아버지예요. 이 기도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만이 드리는 기도예요. 하늘에 계셔서 도대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 아버지세요. 이 감격이 없는 사람들은 주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어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가지고 같이 살아나게 하는 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있다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가 세상 권세와 공주의 권세 문제를 따르고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 따라 살았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참 이게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감격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여기 모태신앙인 것 좀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적네요. 그래도 어릴 때부터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맞나라는 신학적인 고민을 늘 해요. 걔네들이 아직 하나님을 구원받지를 않았거든요. 죄인이에요. 새끼 죄인들. 우리 아이들. 근데 걔네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게 이게 맞나? 걔네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사실 구원받기 전에는. 이거 뭐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제예요.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전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만이 고아였던 우리들이 하나님께 입양돼서 그 아들과 딸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은 하늘에 계신 우리 이건 너무 크고 높고 신비한 것이었던 갑자기 확 집어들어서 하나님과의 인티머시, 친밀감을 확 느끼게 돼요. 하늘에 계시고 우리인데 아버지야. 근데 사실은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기도가 끝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생활을 오래 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그 다음에 기도를 잊지 못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뭐 그렇게 말을 많이 해.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마음속에 가득 찬 뭐가 있을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아버지. 그럼 그냥 그런 적 없으세요? 이분들이 인생이 편해. 삶을 하셨나 보구만. 인생이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그냥 아버지. 그냥 아버지. 그냥 그러다 기도 끝날 때도 있어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와 같은 우리를 아들로 딸로 입양하셨어요. 그죠? 실제로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맨 처음 시작하는 여기서 가장 중요합니다. 헬라로 읽으면 파텔, 헤몬, 앤 우라노이스. 그게 파텔, father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읽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아버지. 우리의 파텔, 헤몬, 우리의 앤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에 계신 이렇게 나와요. 맨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순서가 이렇게 돼요. 원래 순서.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주기도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앤드류 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의 설교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기도를 여는 열쇠다 그랬어요. 이 열쇠가 없는 사람들은 기도의 방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하심,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런 마음의 자세, 믿음, 이런 것이 없이는 이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시는 못해요. 실제로 여러분들 기도하시다 보면 이렇게 막, 우리 한국에서 너무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막 주여답정하고 막 쏟아붓게 기도하는데, 그 방법이 아주 어릴 때는 괜찮아요. 기도를 아주 신앙생활 안 해봤던 사람들이 처음에 기도할 때는 그게 아주 좋지도 않지만 저는 별로 추천은 안 하는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을 진실하게 드림으로써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세요? 기도하자마자 막 기도했는데 한참 하다가 좀 공허해져, 멍해져요. 내가 뭐 하고 있지?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세요? 솔직히 해도 괜찮아요. 네? 회의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는지가 불면치 않은 상태로 막 쏟아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걸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내가 누구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신비한 분이시고, 그러나 동시에 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주기도의 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기도가 정말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정말 고백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주기도를 보게 되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성령 비슷한 끝마무리가 나와요. 근데 앞에 세 가지를 보면 주제가 둘로 나뉘어지는데,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영혼의 양식,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죠. 오늘 아주 이렇게 반응이 이상하시죠? 어제 잠들을 못 주무셨나? 그렇죠, 이게 둘로 나눠졌죠. 이상하지 않은데요? 일단 순서가 이상해요. 아니, 세상에 무슨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옵니까? 세상에 어떤 종류의 기도가 자신들의 신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는 원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전 세계의 어떤 종교도 신을 위한 기도는 거의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내 필요. 내가 지금 힘들게 생겼거든요. 그렇게 시작해요, 우리 기도가. 근데 이 기도의 절반이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예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처음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께, 그분의 명예,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일단은 이건 충격이에요. 아니, 우리가 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냐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방인들과 달리, 위선하는 자들과 달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를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관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배우시기 좀 바라요. 기도가 차원이 다른 기도가 되면 이 주기도라고 하는 건 그냥 순서만 봐도 이건 다른 종류의 기도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좀 다르네, 이거 빨리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오늘 앞부분 이 세 개를 다루려고 하는데, 이 모두 하나님의 명예와 나라와 뜻에 대한 거예요. 첫 번째 다루고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것도 또 지금 이상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가요? 그냥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영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다 말로 표현할 수도 없어요. 거룩 이렇게 할 때 그 거룩이 뭔지는 너무나 높고 너무나 깊은
뜻을 함유하고 있어서 그게 뭔지도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우리가 뛰어나다.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이 피조물과는 다르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분이세요. 근데 거룩하게 하옵시 뭐예요? 기도가 이상하지 않아요? 꼭 이런 거는 뭐라고 말할까요? 여기 부자가 있으면 이 부자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옵시고 뭐 이런 거라고 하고 싶죠. 뭐 여기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 이 아름다운 사람이 정말 아름답게 되옵시고. 하나님은 본체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는 이상한 기도 아니에요? 이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사설에서 시작돼요. 제가 성경을 오늘 다 인용할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이름에 밝히게 하는 게 누구였죠?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명예에 걸맞게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그 놀라우신 모습이 우리 때문에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명예롭지 못하게 되는 것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명예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부정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화날 때 있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들이 많이 많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됐어요. 교회에서 바꿔 싸우고 세상에서도 안 하는 짓을 교회 와서 하기도 하고 자기들만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거꾸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의 착한 행실은커녕 우리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근시안적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가 왜 저래? 크리스천이 왜 저래? 목사님이 왜 저래?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을 때 기도할 때 처음에 회개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그 위대한 이름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들로 인해서 밟히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의 그 아름답고 거룩하고 높으신 이름이 세상 사람에게 인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면으로 이 앞부분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은 이스라엘 때문에 훼손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맨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당신의 명예가 저희들로 인해서 훼손되지 않게. 제 인생이 좀 어렵고 또 힘들었을 때 제가 겪게 되는 큰 걱정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훼손을 받으면 어떡하나.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시잖아요, 집에서? 이제 그 단계 넘어가서 이제 체념 단계로 들어가셨어요? 뭐 부부싸움하고 뭐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막 싸우고 말도 함부로 하시고 이러는 거가 사실은 그냥 우리끼리 부끄러운 걸 떠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세상 아이들한테 보여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우리 자신에게 보여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웠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부부끼리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싸우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별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을 때 누가 가장 불명예스러우시냐면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예가 가장 거룩하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게 부정적인 거라면요,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하셨네요. 하나님 인정하는 기도예요. 어제도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섬광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네, 잘 가꿔진 데도 있고 그렇지도 않겠지만 섬광 쫙 내려가서 저기 남한강이랑 만나는 합수고지까지 제가 내려갔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옛날에 제가 혼자 제 차가 좋아서 저기 차박하던 데더라고요. 제가 아주 제일 좋아하는 데인데 이게 막혔어요. 근데 그런 데 가서 이제 밤 하룻밤을 보내거든요. 제가 혼자 오지에 들어가서. 그 오지에 들어가서 보내면 아침이 되면 새벽이 되고 이슬이 되는 거 이럴 때 너무 아름다워요. 거기 아무도 없는 혼자죠. 오지니까. 그럴 때 마음속에 하나님은 너무 아름다워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격이 있으세요? 네? 여러분 그런 감격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게 어찌 아름다운 거야.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을 정말 모욕하는 짓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지를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죠? 하나님 너무 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단 이 기도는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회개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찬탄의 기도. 이런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보면서 감탄하는 것에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저는 애기들 어릴 때부터 애기들을 좋아하긴 했지만 애기들 이렇게 손을 보세요. 거기에 손톱이 달려있어. 네? 그 손톱을 이렇게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와, 하나님 어쩜 이렇게 앙증맞게 손톱이 여기 붙어있네요. 하나님 어쩜 이렇게 완벽하게 아이를 만드셨나요? 이 아이가 크면 손이 내 손처럼 되겠지만 요만한 손톱이 붙어있어요. 제가 어제 제가 칭찬해드렸지만 이 교회 플랜트들을 너무 잘 가꾸고 있는데 플랜트들 볼 때마다 어쩜 이렇게 이쁠까요? 꽃이 필 때, 석양이 물들 때 하나님 정말 멋져요.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면서 심심하지는 않으셨겠어요? 이걸 다 어떻게 다 지셨어요? 이런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식사를 한 끼를 주로 하고 한 끼는 거의 안 먹고 한 끼는 안 먹는데 그럼 식사를 할 때 어찌나 이렇게 맛있는지 제가 세 끼를 다 먹으면 제가 폭파해요 몸이. 그래서 한 끼만 먹는데 먹을 때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김치 같은 거 맛볼 때 우리 대단 딱 김치를 먹으면 이게 미국 사람들은요 핫 앤 스파이시 그거밖에 없어요. 맵고 매워 핫 앤 스파이시 그 말밖에 못해요. 근데 우리는 먹으면 이건 조금 덜 익었는데 이건 시커털털한데 이거 조금 더 많이 익었는데 이건 젓갈이 들어갔는데 무슨 젓갈이지? 우리 미각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이건 김치다 이러고 먹지 않잖아요. 이게 뭐 오래됐는지 그거 다 알잖아요. 먹어보면 이 양반들이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을 때에도 우리는 우와 하나님 어쩌면 음식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시고 거기 놀라운 건 그것도 내가 맛봐서 알아. 하나님 대단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에서는 그분의 명예가 이 땅에서 더럽힘을 당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만 긍정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격하는 거예요. 그 감격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린 가난하지 않아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밤낮 앉아 텔레비전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원주 같은 데서 사는 분들의 특징이죠. 장점은요. 밖에 나가서 걸으세요.
자연을 그냥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 어쩜 이렇게 이쁘게 만드셨어요. 봄에는 봄꽃이 피고 여름에는 여름꽃이 피고 가을에는 가을꽃이 피고 낙엽이 지고 싹 사라졌다가 또다시 싹이 나고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럼 거길 가도 하나님 너무 놀라워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시다니. 그럼 우리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전 세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가 다 내 아버지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부자죠. 근데 세상에서 계속 우리가 부동산이 뭘 가지고 있니? 너는 자산이 얼마니? 너는 월급이 얼마니? 그걸 우리를 옥죄고 속이고 있거든요. 속지 않는 거예요. 그 어깨가 펴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집구석에 바늘같은 텔레비만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면서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으면서 세뇌당하지 마시고 아침엔 아침대로 저녁엔 저녁대로 그러면서 걸으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앉아서 기도하지만 때때로 걸으면서 기도합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 기도만 가지고도 요 기도만 가지고 오늘 아침 요것만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기도할 게 얼마나 회개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한 찬탄까지. 그죠? 그게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근데 두 번째 기도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거 나라가 임하옵시라는 것은 주님의 나라가 올 것을 뜻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녁에 할 중요한 메시지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그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야만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이 해결됩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불명예를 계속해서 드러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교회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해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았던 적이 더 많았어요. 특별히 권력과 부를 가졌을 때는 교회는 거의 대부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교회, 너무 큰 교회 좋아하지 않으셔야 돼요. 위험해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을 보시면, 성막, 여러분들 구약의 성막 모형도 이런 거 보셨나요? 그거 보시면 그냥 꾀째지한 텐트예요. 조그매요, 텐트가. 그거에 비해서 세상의 신전들은 그거의 수백 배 사이즈가 큽니다. 높이나 사이즈가 신이 그런 데 거하는 거라고 이방신들은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 가운데 장막 가운데 거한다. 텐트에 거하시는 거예요. 텐트 사이즈가 요만해요. 고작 조그만 코딱지만한데 하나님이 거하신대요. 하나님은요 웅장하고 거대한 데 거하지 않으세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그런 데 거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고통스러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겪으세요 사시면서? 기독교는 이 고통을 없애는 종교가 아니에요. 고통이, 이 땅의 고통이 상수다 라는 걸 가르치는 종교예요. 고통이 없어지는 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다양한 고통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께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도 기도하죠. 당연히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 없애주시든지 아니면 견디게 해주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고통을 여러분에게 주셨다가 고통을 가지고 가세요. 그런 거 경험하셨나요? 네, 정말 이거는 깜깜한 터널이어서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끝날까? 내 인생이 이 터널이 끝날까? 그리고 걸어다가 어느 날 그 터널이 갑자기 끝이 보여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환희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 2년, 2, 3년 그랬던 적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문제는 살아있는 동안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개판이잖아요. 오늘 저녁 때 얘기할 거예요. 그 말이 딱 맞아요. 개판이에요. 정치를 보세요. 경제를 보세요. 교육을 보세요. 도대체 어디가 성한 데가 있습니까? 껍데기가 괜찮은 척하지. 이 나라가 나라뿐입니까? 아니, 이게 우리나라의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그랬습니다. 인간 사회는 언제나 그랬어요. 고통이 가득해요. 마음을 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음소리가 가득합니다. 곳곳에. 여기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고통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또 이제 고통이 사라질 때 안 나오시죠? 그죠? 고통이 있을 때만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기도는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 고통이 없어져도 하나님께 나와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되긴 하지만 세상에 고통이 가득 차 있어요. 안 그래요? 오늘 이상하네. 그렇죠? 네. 여러분들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 계시죠? 네. 고통은 우리 인생의 상수예요. 왜? 우리는 파라다이스에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없는 깨진 세상, 엉터리 같은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그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악을 심판하고 불의를 심판하시고 정의를 세우시고 그동안 고통당했던 사람들을 신원해 주시고 이 망가졌던 세상을 회복하실 것을 간절히 기다려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오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언제 오십니까? 이 불의한 세상을 주님 언제 심판하실 것입니까? 이 악하고 고통이 많은 세상에 이 고통을 언제 치유해 주실 것입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깨어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주님의 완전한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는 기도예요. 저는 그게 없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없다면 저는 이렇게 안 삽니다. 제가 어제도 슬쩍 얘기했나요? 세상 풍속을 쫓아 살죠. 자기 팔자대로 사는 거잖아요. 저는 부모님을 잘 만났어요. 그러면 뭘? 내 팔자야. 너 팔자가 안 좋네. 난 팔자가 좋아. 그래서 사야죠. 요트도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땅에만 자가용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요트도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차도 한 서너 대 사야 될 것 같은데. 여자도 하나 가지면 안 될 것 같은데. 도시마다 하나씩 보여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안 만났다면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굉장히 고상하게 살았을 거예요. 인문과학을 얘기하고 예술을 얘기하고 겉으로는 되게 멋있고 속으로 또 그렇고 아니 다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엉터리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걸 알게 된 거잖아요. 내가 고통이 없어도 이웃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고 나는 좀 잘 살아도 아니 지구 전체가 망가지고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십시오. 그러니까 이 주님이 다시 오시라고 하는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도,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완성하실 거에 대한 기도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이 얼마나 깨어져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신음이 가득한지 몰라서. 내 신음만이 아니라 내 이웃의 신음이 가득한 거예요. 내 신음이 있을 때 더욱 주님이 오시길 간절히 사모하게 되지만 이웃들의 신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될 때 우리 기도는 달라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두 번째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오는 걸 간절히 기다리세요? 네. 기다리시길 바라요. 그날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에 완전하게 하수처럼 흘러들 거고요.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계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날 거예요. 와, 그날을 생각하면 가끔씩 가슴이 뛰긴 해요. 와, 그런 날이 오겠구나. 그런 날이 오겠구나. 근데 그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어떤 공간과 같은 개념인데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완벽하게 일어나요. 근데 그 뜻이 어디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이 땅은 어때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땅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놀라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런 말씀 기억나시나요? 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린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열쇠를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열쇠는 뭐죠? 열고 닫는 거죠? 땅에서 열쇠를 열면 하늘이 열리는 거고요. 열쇠를 닫으면 하늘이 닫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이나 마태복음 18장에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이상한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늘이 땅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하늘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여요. 열쇠를 교회가 가지고 있고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이게 주기도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워입니다.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분별된 뜻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기도를 드림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기도예요. 아멘. 무시무시한 기도예요. 하나님, 이게 당신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땅을,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 시행하리라는 말은 내가 순종한다, 거의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명령하면 내가 그대로 할게. 그 말이에요. 아니,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 이게 당신의 뜻이잖아요. 그럼 그 뜻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기도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명예에 관심 있는 사람. 이 땅에 깨어짐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어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거 하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렇게나 그렇게 기도하는, 그건 하나님한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하세요. 건방지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셨던 일을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뜻을 분별해서 이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게 중보기도의 핵심이에요. 중보기도를 잘못 배우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내면 그걸 내가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무당이 하는 짓이에요. 그건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제목을 받으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분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나? 우리 아들 대학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에 시험 잘 볼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럼 받아서 그거를 기도하는 건 무당이 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럼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이 아이가 공부한 최선을 다해서 그 정석이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과정을 통해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배우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혹시 대학을 떨어진다면 떨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걸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린 무당이 아니에요. 중보기도 하는 건. 잘못 배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재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무시무시한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 그가 원하는 걸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잘 하시고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뭘 행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간절한 원함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셨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게 당신의 뜻이잖아요. 당신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행해주세요. 그때는 당신께 달려있으니 그때가 오늘인지 내일인지 10년 후인지 모르지만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행하십시오.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좋지 않은 예지만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게 1차적인 기도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이건 너무나도 불명예스러운 일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내 생각에 빨리 회개로 돌아오는 게 내 뜻일 같지만
몰라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종국에 이 사람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지만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까? 얘를 잘못 들었네. 너무 얼굴이 심각해져. 우리 아이가 대학을 떨어졌어요. 대학 붙는 게 우리 뜻인 것 같죠? 여러분, 재수해서 인간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요즘은 뭐 대학 아무나 다 들어가긴 하지만 옛날엔 재수하는 애들이 많은데 제가 학교를 다녀보니까 이 재수한 친구들이 좀 인간이 됐어요. 쓴맛을 봤거든요. 대학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무슨 이런 재수 없는 얘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뜻이 어떻게 아세요? 잘 모르시잖아요. 모를 때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고 분별된 것을 가지고 이루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주십시오라고 하는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들이에요. 분별된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주님, 이거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할 수 있는 백성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거 어떻게 일으키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라고 반드시 믿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실 거라고 정말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런 교회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고요. 그죠? 저는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님,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언제 닦아주십니까? 주님이 다주시고 닦아주시는 거 아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도 저들의 눈물을 좀 닦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그럼 제가 알죠. 너희가 가서 닦아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죠. 성경을 읽어보면 그걸 알거든요. 그럼 하나님 당신이 닦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닦아야 되는군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럼 지금 제가 주변에서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누구가 있죠? 세상의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오셨을 때 하실 일이고 나에게 준 사람들, 그 몇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시군요. 주님, 제가 그 친구의 눈물을 닦아주겠습니다. 그 친구의 고통에 참여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막연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면 좋지 뭐.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살기 시작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국엔요 자살률이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이랑 똑같아요. 한국 같은 사회가 없어요. 이렇게 많이 자살하는 나라가 문화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정도가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이런 문화가 없었어요. 그들의 손을 누가 잡아줄 거예요? 왜 크리스천들이 자기 교우들의 손도 안 잡아주냐고? 몰라. 누가 그렇게 고통 겪고 있는지.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군중이지, 크라우드지. 사람만 작당 모아놓으면 뭐하냐고. 그 속에서 살까 죽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고통을 겪다가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생기지 않아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한국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누굴 돌봐야 되나요? 내가 누굴 사랑해야 되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 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큰 얘기만 하나 더 하고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지금 기후를 보세요. 이게 엉망이죠. 이게 가을이 갑자기 왔어요. 그죠? 오늘 원주에서 이 집회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원한 날씨를 특별히 절 위해서 제가 원주 오니까 운동도 하고 이 원주를 즐기라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씨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해주셨다는 주관적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봐요. 너무 좋더라고. 어젯밤에 돌아가서 숙소에 가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잠깐 앉아있는데 와 아름답다 좋다. 이런 저녁을 보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제가 며칠이었죠? 어제가 9월? 네. 아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9월 한 20일쯤 됐는데 여보 8월 41일이야. 뭔 소리? 8월이 아직 안 끝났어라고. 8월 40일, 51일. 여러분 지금 지구가 엉망, 지금 난리예요. 그죠? 이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10년, 20년 보고요. 좀 길게 보는 사람 한 100년 봐요. 100년이면 인류 끝난다. 이제. 여러분 그런 상황인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온 세상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결국 인류가 다 사라지게 생겼어요. 지금. 그럼 기도해야죠. 주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가 망가지고 그 속에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멸종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그 속도를 늦출 수 있게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럼 당연히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만이라도 좀 환경에 신경을 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웠던 교회는 2002년부터인가 3년부터 교회에서 일회용을 다 없앴어요. 20년 됐어요. 20년 전에. 왜냐면 기후위기는 그때부터 이미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서 일회용 하나도 안 써요. 전 일회용 안 써요. 음식점에 가서 일회용 컵 내놓으면 그거 안 씁니다. 저는. 네, 잘 모르는 분들이 자꾸 저한테 갖다 주시는데 저는 그래서 괴로워요. 그거 전부 쓰레기거든요. 그게 지금 뭐 전 세계를 망가뜨린 거예요. 쓰레기 가능하면 줄이려고 하거든요. 제 숙소에서 수건 딱 2장 쓰고 끝나요. 이틀 있는데. 3일째인데. 그거 다 빨래거든요. 다 물이거든요. 우리 아버지 거거든요. 우리 하늘 아버지 거라고. 그걸 함부로 써가지고 전 세계가 망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거를 완전히 회복을 못해도 적어도 내가 더 속도를 빠르게 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아요? 속도를 1초라도 좀 늦게 만드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세상을 파괴하고 낭비하고 환경 오염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이산화탄소를 계속 배출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게 우리 개인적인 것으로부터 제가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이 기후위기까지 가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얼만큼 보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폭이 넓어질 수도 있고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들만 생각하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는 제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갓난아이가 들어가서 헤엄칠 수 있을 만큼 얕은 물이기도 하지만 코끼리가 들어가서 수영할 수 있는 깊은 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세상을 얼마나 이해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했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을 얼마나 깨달았는가에 따라서 그 기도가 점점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에게서 제가 복음을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 믿자마자 주기도를 외우는 게 아니라 주기도를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주기도를 기도한 지 지금 올해로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주기도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사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더 얘기하고 싶지만 좀 절제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뭐라고요? 기도의 열쇠입니다. 그걸 제대로 고백할 수 있으면 기도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의 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깨어진 세상에 눈이 다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해요.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손 놓고 있느냐? 아니요. 우리는 분별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걸 저는 사역의 기도라고 불러요. Prayer of Ministry. 하나님과 함께 일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내 기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놀랍죠? 하나님 내 기도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부르세요. 그게 기도의 일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자꾸 기도할 내용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요일별로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주제를 따로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 별로 없어요. 우리 가족이야 뭐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그것까지 기도를 시시콜콜 기도를 해요. 지금 기도할 게 지금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우리 가족 문제는 그냥 알아서 다 해주세요. 어쩌실래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도 그 오부잡고 기도하실래요? 큰 걸 기도하면 야 그 정도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는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구나. 그럼 뭐 너희 집 애들이랑 뭐 너희 사는 거야. 그거 내가 다 알아서 해주지. 그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에게 더 하시고 말씀드립니다.
그 기도가 그러면 어떤 사람들 여러분들은 다른 종류의 인간이 되죠. 맨날 자기만 되고 맨날 자기 집만 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깨어진 세상, 고통당하는 이웃들, 망가지고 있는 지구까지 거기까지 막 넓어져.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맨날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같을 것 같아요? 다르죠. 다른 종류의 인간이 나오기 시작하죠.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비범한 인생이 되는 거죠. 이게 주기도가 가지고 엄청난 비밀이에요. 예, 제가 너무 요약해서 얘기하느라고 중요한 걸 다 빼먹고 얘기할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하지만 내일은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 얘기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 줍니다. 우리를 위해서 뭘 기도할지 내일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잘 되뇌이면서 그 의미를 새기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시는 걸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